그다음에 주보에 요약된 그 설교 요약을 미리 읽어보시고 설교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9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주문에 깜짝 놀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엄숙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기초를 정직하게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그 한국 교계에는 영성 형성이라는 그런 미명하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타협의 신앙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강해 설교를 참 그동안 잘 해왔던 그 지구촌 교회 유명한 그 이도훈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은퇴 후에 이제 어떤 기도를 세워놓고 거기에 떼제 공동체 스타일의 영성과 트레스티아스, TD라고 하지요. 또 관상기도,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해요. contemplative prayer. 이런 도입에 관한 비판을 교계에서 받고 있습니다. 떼제 공동체는 겉으로는 교파적 연합과 평화, 그리고 아름다운 침묵의 기도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이면에는 로마 카톨릭의 신비주의와 종교다원주의적 혼합이 숨겨져 있습니다. 관상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TD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주야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뜻에 또 순종하는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반복하듯이 마음을 비워내고 주문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기도할 때 반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반복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만추라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힌두교의 만추라 정신이 멍멍해집니다. 맑은 이성이 아니 맑은 정신이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 마음에 성경에 보면은 비운 곳에 뭐가 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는 맑은 정신이란 말이 맞습니다. 근데 멍멍해가지고 기도하고 방언기도하는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소리를 내고 그냥 넘어지고 정신없이 하지만은 황홀경에서 하지만은 그건 결코 성경이 말하는 기도 모습이 아니죠. 성경은요
맑은 정신으로 정확한 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알려지게 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그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마음을 담아서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너무나 그 마음을 다해서.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예.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예회 때 막 방언이 나오고 소리를 지르고 통성으로 하는 거는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내면은 사탄이 들어와 버려요. 예, 성경에서 그렇잖아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어떤 신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힌두교 명상이나 뉴에이지적 기법을 기독교 요소로 갈아입힌 것에 불과하잖아요. 이것이 왜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세상에서 유명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딱 멋있게 이 로만 칼라를 입고 그런 사람들 주의해야 돼요. 교계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로마 카톨릭의 배교 및 다원주의와 타협시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경적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오류의 영, 진리의 영을 분별하라 했어요. 이 말세지 말에는요, 이 영이 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 그 3장,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참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 강조하고 이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해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들 침묵과 신부주의라는 그런 안개 속으로 몰고 가 종교 통합의 길을 닦아주는 것은 인간의 종교적 만족을 극대화하려는 무서운 인본주의적 시도라 그 말이죠.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생각과 시대의 흐름인 인본주의 위에서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 위에 서 있습니까? 이 엄중한 영적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야 할 참된 반석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모레이에 지은 인본주의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의정부에 이제 형님이 개척을 하는 바람에 살았거든요. 뒤에 우리 교회 뒤에는 큰 수락산이라고 630m 해발 높이의 수락산이 있어요. 그 꼭대기에는 바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마당바위가 있어요. 마당바위. Rock of Ages. 만세반석이지. 만세반석. 그야말로 마당바위가 있는데 얼마나 바위가 큰지 거기서 막 피크닉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져 있어요.
수락산 꼭대기에 마당바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 오면서 리를락이라고 하는 그 이번에 갔던데 우리 신학교가 리를락이 있거든요. 참 그 리를락 그런 반석, 제가 좋아하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반석은요, 그렇게 홍수가 쳐도 그래도 이게 산에서부터 엄청난 물이 내려옵니다, 수락산으로. 근데 반석은 껐더라네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수천 년 그대로 있어요. 창조부터. 자, 모래에 지은 인본주의의 종교적 열심. 이게 뭐냐? 종교 혼합주의와 간상기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인간의 평안과 인간 중심, 이기적인 자기만족, 인간의 체험에 중심을 두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배도요, Savior Centered Worship이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God Centered. 예배도요, 구도자 Saint Centered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예배는 다 구도자, 이 청중 그리고 그 예배자 중심으로 가요. 근데 그거는 벌써 30년 전부터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위험하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경배와 찬양하고 뭐 굉장히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요 예배에서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뭐 예배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화려한 예배에 이렇게 그 현혹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인본주의거든요. 인본주의 이게 휴머니즘. 인본주의는 세상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가장 그럴듯한 종교적인 열심의 모양을 띠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 이거는 불신자들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엄청난 종교적 퍼포먼스를 해놨던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어요. 대언을 했고 마귀를 쫓아냈습니다. 경이로운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장풍을 쏘서 쓰러뜨립니다. 병을 고친다고 뭐 합니다. 이가 금리빨이 된다 그럽니다. 이런 경이로운 기적들을 행했다 그랬어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보다 더 멋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주님은요, 심판석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한 말 그 말로 한다 그랬어요. 심판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리라. I never knew. 나는 너희를 안 적이 없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해. 종교적 열심에 따라서 성경대로 하지 않고 성경 논리대로 하지 않고 성경의 질서대로 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교회하지
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상 누각이라 그 말이죠. 그걸 불법이라고 말했어요. 불법. 이니키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얼마나 냉정한 주님의 말씀입니까? 냉혹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도요, 한국에서도요, 굉장히 그 신비주의 영성가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병 고친다라고 아주 그 사탄의 일꾼들이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돈을 줘가지고 그거 해주고 또 돈 받고. 아, 이거 굉장히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그들의 사역과 그 영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영광, 인간적인 평안, 편의주의, 인본주의란 말이죠. 인본주의가 딱 마음 잡아가지고 자지역과 이끌어가지고 성경을 무시해요. 그런데 한번 체험에 맞들리면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돼 버려요. 그 체험에 맞들리면. 아무리 성경이 이렇다고 말을 해도 듣질 않습니다. 제가 많이 목회하면서 특별히 이제 그 카리스마틱 무브먼트 그런 사람들 엄청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면은 딴소리 하더라고요. 그 마귀한테 속는 건지 모르고. 자, 그러면 인본주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사람이 중심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설교를 통해서 지식의 만족을 얻어야 되고, 내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고, 이런 걸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세미나를 열고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제 카톡방에는요,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 카톡방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방도 있고, 그걸 이제 나를 다 집어넣어줘요. 거기다가 가입을 시켜놓으니까 그거 보기도 진짜 바빠요. 근데 거의 안 봐요. 안 보고 필요한 것만 보고. 근데 참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 세미나가 그 영성, 그리고 그 TD, 드레스데아스, 또 관상기도 뭐 그런 거. 참 이게 참 위험한 건데, 그거를 분별을 못해요. 한국이나 여기 워싱턴이나. 자기중심적으로 신경만 쓰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선포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물타기 해가지고 사람의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세뇌되는 거예요. 세뇌돼. 그래서 이런 교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적응이 안 돼. 말씀만 전하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가 또 적응 못하고 가는 거예요. 참 힘들죠, 우리 같은 교회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앞세워요. 관상기도나 신비주의 영성처럼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 내가 직접 신을 느끼고 체험하려는, 그래서 교만에 빠져요. 내가 뭘 듣고 내가 뭘 보고 체험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교만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세 번째, 상황에 따라 진리를 타협합니다. 야, 우리 종교끼리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연합하자. 뭐 교리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가톨릭과 연합도 하고 영성으로 소통하자. 그런 종교 통합주의가 바로 인본주의 극치예요. 그래서 떼제 공동체, 무슨 뭐 천주교도 또 오소닥스 그런 사람들 교리는 전혀 다르고 종교다원주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침묵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아니죠.
이거를 인본주의적 종교 행위로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걸 이네커티, 불법이라고 명시했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의 궤도를 벗어난 영적 체험과 열심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래 위의 집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신앙, 즉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짓는 것이 지혜로워요. 중국은요 지금 엄청나게 건물이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영국은 건물 지으면 한 125년 간대요. 미국은 한 75년 가고. 근데 중국은 25년밖에 안 돼요. 북한은 어떨까요? 88년도에 지은 105층짜리 빌딩들. 지금 난리 났어요. 무너지려고 그래요. 왜냐?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요, 부정부패가 심해요. 그래서 그 안에 쓰레기를 넣고, 콘크리트 그 시멘트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빼돌려가지고, 그걸 다 부정부패로 그런 카르텔이거든요. 거기서 그 안에다가 막 쓰레기를 집어넣고, 그게 다 걸려들었잖아요. 무너지는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닷물로 그대로 양성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바닷물이 시멘트 철근에 들어가면 부식이 돼요. 금방 부식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일자로 넘어지는 거예요. 모든 다리. 최근에 건설된 다리들이 다 무너져요. 참, 이런 지혜롭지 못한 거죠. 반석은 어떤 신비로운 영적 느낌이나 거대한 교단 시스템이나 유명 목회자의 신학적 권위가 아니에요. 오직 1.1획도 변함이 없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그리고 반석은 뭐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세워야 돼요. 자, 신본주의 신앙은요, 내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아래 철저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는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냐?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행위의 최종 권위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어도 성경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은 끝까지 죄예요. 요즘 동성애 낙태 죄 아니라 그러죠. 그래서 침례교회든 다 동성애자들 옹호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 교회 지도자로 안수를 해야 되는데 여성에게도 동성애자도 안수를 해요. 이건 성경의 법과 다른 거죠. 왜 그렇게 엄격하게 했을까요?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몸이기 때문에, 순수함을 파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싹 사랑이라는 그걸로 속여가지고 안수를 줘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엄청나게 커고요. 알렉산드리아 제일 침례교회로 가봤더니 엄청나게 큽니다. 다 동성애 여자 목사 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이게 타협이 되더니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신복음주의. 벌써 30년 전에 감리교 변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냥 독버섯처럼 확산되더니 지금 전부 WCC
WEA 그러는데 다 가입을 해버렸어요. 대형교회가. 왜냐?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교회가 다 좌계가 되고요. 교회가 하는 말씀에서 다 했어요. 수천 수만을 가지고 그 조직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본주의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 가고 싶으면.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니골라당의 시스템을 따라서. 한국에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대형 교회들 난리 났어요. 얼마나 비리가 많이 터집니까? 황금 맞는 목사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감옥 가고 TV에서 창피해서 말이죠. 목사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인간은 천적으로 타락한 창조물을 인정해요. 그리고 인간은 유한하고, 그래서 인간을 높이면서는 안 돼요. 사람을 높이면은, 누가복음 사람을 높이면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 그랬잖아요. 왜 담임 목사를 놓고 교황을 높입니까? 신격화합니까? 그거 다 인본주의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래요. 하나님만 참이시라 그랬어요. 참말 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게 어때요? 사랑의 대상이지. 관상기도처럼 내 내면을 우리들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관상기도처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는 건 신념이고, 내 안에서 생각하는 건 그 오는 믿음이에요. 오는 믿음. 들어서 오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느니라.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comes.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개혁성경은 나오며 그랬잖아요. 나온다. 신념이 나오는, 자기 생각하는 것이 속에서 나와서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않고. 세 번째로 바이블 빌리버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랬잖아요. 땅의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 땅에다가 큰 예배당 짓고 성전화하면서 종교놀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인 예배당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걸 성전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성전은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이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일시적인 평화나 종교적 화학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리의 수호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의 집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평소에는 모래에 지은 집이나 반석에 지은 집이나 다 똑같이 화려해 보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고 종교 통합을 외치는 인본주의 교회들이 더 숫자가 많고 세련되고 더 포용력 있어 보이고 세상의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영적인 환란에 바람이 불어올 때 말씀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서지 않는 모든 것은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치를 보며 중립을 가장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처럼 차지도 덮지도 않는 미지근한 타협의 신앙은 주님께서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디 서 있습니까? 26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매
그것이 무너져 그것의 무너짐이 심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당시 서기관들은 그저 사람들의 유전과 장로들의 전통, 즉 인간의 해석, 인본주의를 늘어놓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본주의, 권위 있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존경받는 사람을 추종해야 되는가? 시대의 트렌드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안을 받으니까 그런 인본주의적 이유로 WCC나 종교통합, 카톨릭 신부주의에서 온 관상기도, 트레스티아스, 떼제 형성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며 모래에 의해 신앙의 집을 지켰는가? 아니면은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독선적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좁은 길하고 외면할지라도 오직 오류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영적 분별력을 지키며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참된 교회는 인간을 하나님보다 높이지 않습니다. 참된 교회는 시대 정신이나 세련된 종교 프로그램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세상의 박수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합니다. 오늘날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분별할 수 타협하는 교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종들이 광야의 목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보존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이 말씀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다시 세워나가기를 결단합시다. 비바람이 불고 배교에 홍수가 치는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본주의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